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으로 예배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되게 뻔하고 말도 안 되는 다 아는 질문을 했는데 가끔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늘 하던 게 때로는 우리에게 질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 공부를 하지? 또는 왜 살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들처럼 오늘 나는 예배를 왜 드리지? 와 같은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습관처럼 하던 어떤 것들이 다시 의미를 되찾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이유는 각자 다양할 겁니다. 예배 안 나오면은 혼나서 집에서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린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고, 또는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날 아침에는 꼭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냥 당연하다 생각해서 예배를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누군가는 그냥 예배에 나오면은 뭔가 마음의 안정이 되고 평안이 돼서 나온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누군가는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께 소개했던 과거의 제 제자 중에 한 명은 정말로 지식을 쌓는 게 너무 행복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새로운 사실,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설교 시간에 이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들을 아는 게 너무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찬양 시간에 안 와요. 설교 시간만 맞춰서 와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가 되었건 그래요, 예배 자리 나왔다는 그 자체는 참 잘한 거라는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가 됐던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들, 습관 때문에,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이것이 예배의 1번 목적이 돼서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인격적인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냥 매우 무미건조하고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하나의 행사, 하나의 어떤 그냥 공식적인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초도를 한번 툭 던지고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답다, 멋지다, 진짜 예쁘다, 이런 감정을 느꼈던, 이런 감동이 있었던 가장 최근의 경험은 언제이셨나요? 그게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연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는 제가 이따가도 한번 소개하겠지만 뭔가 완벽한 비율과 곡선, 이런 거를 보고 정말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는 누군가에게는 음식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와, 진짜 아름답다 음식,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그리스는 아폴론적인 것, 그러니까 사람의 황금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 몸의 어떤 가장 멋진 그 몸의 비율, 그런 것들을 가장 아름답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비율과 조화를 아름답다고 얘기했고요. 중세 시대에는 아무래도 기독교가 모든 문화와 역사와 경제와 권력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가장 아름다움의 최고봉이라고 여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이 어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보다 뭔가 실용적인 것들이 아름다움과 좋은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온다고 하죠. 그때는 좀 더 매끄러운 것을 아름답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핸드폰들 보십시오. 매끄러운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도 디자인으로 이제 삼고 있는데 결국 매끄럽다는 건 어떤 의미를 포함하느냐? 나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 뾰족하지 않아요. 찔리지 않아요. 어디에 걸리지 않아요. 그게 나에게 편안함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요. 여러 가지의 아름다움의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시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시로,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가 아름답다고 얘기하는지 우리 시편 8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여기에서 표현하는, 여기에 우리 한글 표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표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영어 표현이 뭐가 쓰였느냐? The most가 쓰였어요. 최상급이 쓰였습니다. 근데 저 보여주셔도 됩니다. 최상급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저 달과 별과 저 하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말씀을 계속 받았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이 시를 지었는데 다윗이 지금 밤하늘을 보면서 달과 별과 저 까만 하늘을 보면서 저 대단한 것을 만드신 하나님, 저것도 너무나 아름답지만 저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바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엄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 여러분 동생, 형, 누나, 언니, 오빠 얼마나 알고 있어요? 그래도 가족이라면 어느 정도 조금 잘 안다고 그래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를 알아갈 때 상대방이 나에게 보여준 모습까지만 알 수 있어요. 만약 상대방이 끝까지 내숭 떨고 안 보여주면은 그 상대방의 내면에 있는 어떤 모습은 알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만드신지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자연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도,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도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봄이 되면은 모두가 벚꽃을 보기 위해서, 또 가을이 되면은 단풍과 은행을 보기 위해서, 여름에는 멋진 산과 바다를 보기 위해서, 얼마 전에 눈이 왔는데 눈이 쌓이지는 않았는데 눈이 오면 하얀 눈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이죠. 근데 더 감격적인 표현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볼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건 앞에 있는 표현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멋진 자연을 창조하신, 우리는 그 멋지고 아름다운 자연을 조금도 만들 능력이 없는 우리가 봤을 때 이 멋진 모든 이 세계와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봤을 때 너무 대단하고 너무 아름다운데,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그 대단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작아요? 얼마나 우리가 보잘것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 사람이 뭐길래, 제가 뭐길래요?
인자. 여러분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는 벤 아담, 아담의 후손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 뭘 의미합니까? 아담이 뭘 했어요? 뭘 했죠?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존재도 보잘것없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대체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돌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제가 뭐 대단하다고요? 저를 돌보시고 저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이런 표현도 나와요. 올해 5절 볼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그는 이제 나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을 뜻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여러분 이거는 과장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겠어요? 한참, 아니 비교할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를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처럼, 하나님과 똑 닮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까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6절 말씀도 볼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너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같이 아무 의미 없고 보잘것없는 것에게 하나님의 그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죠. 너가 이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지상명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지만 그러나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깨지면서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많이 이제 문학 작품들 또는 영화, 드라마 이런 여러 이제 작품들을 만들었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봤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고 과거에도 많이 나왔던 작품들, 소설이나 영화들을 보면은 이런 소재들은 끊임이 없어요. 뭐예요? 종말, 지구가 종말하는, 지구가 멸망하는, 인류가 멸종당하는 이런 뭐 화산이 폭발하고 해일이 일어나고 뭐 운석이 떨어지고 뭐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끊임이 없어요. 또는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뭐 인공지능이 갑자기 이제 AI가 발전해가지고 뭐 핵전쟁을 일으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왜 소재로 등장할까요? 왜 등장할까요? 왜 자연재해가 일어나죠? 왜 AI를 두려워하죠? 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지구가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누구 때문입니까? 결국 우리 때문 아니에요? 누가 지구를 파괴했죠? 누가 자연을 파괴했죠? 우리잖아요. 우리는요 지금 이미 미래 세대의 자원까지 다 빨아서 끌어다가 우리를 채우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쓸 것, 우리가 지금 써야 될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지금부터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류는요 이미 이 지구를 몇 번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킬 무기를 갖고 있죠. 미국이 핵폭탄을 7,500개, 러시아가 8,500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새롭게
핵 무기를 만들어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만들어요? 결국 내가 더 힘을 갖고자 하는, 내가 더 다른 사람들을, 다른 나라를 내 힘으로 굴복시키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나도 멸망하고 상대방도 멸망할 수 있는 이 무기를 계속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아담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지배욕과 탐욕과 소유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이 지구를 다스리라고 하는, 이 자연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뭐 이런 문제뿐일까요? 우리의 인성은 어떻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는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그래도 나름 잘 정립된 헌법과 법과 질서가 또 치안이 정립되어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래도 전 세계 중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많이 듣지 않아요? 제가 여러 가지로 듣기로는 뭐 유럽이나 미국에 가도, 뭐 동남아를 가도, 어디를 가도 밤에는 돌아다니면 큰일 난다고 보통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차에다가 귀중품 넣으면 누가 깨고 다 훔쳐가나요? 미국이나 유럽 가면 절대 차 안에다 귀중품 두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시민의식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법이 없어지고 질서가 없어지고 치안이 없어지면 누구든 다 엉망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남이 보지 않을 때 여러분, 과연 여러분 모두는 정직하게 누가 봐도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24시간 내내를 촬영해서 유튜브 라이브로 방영해도 여러분 부끄럽지 않을 자격이 있어요? 화장실 가는 것만 빼줄게요. 아무도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동일하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게 이런 고백인 거예요. 다윗 자신도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이 정말로 멋진 신앙인인 것도 맞지만 그는 동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나 같은 사람,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는데 나 진짜 별 볼 일 없고 정말 악하고 보잘것없고, 하나님 이 넓은, 이 아름다운, 이 대단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보시네,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네, 나를 버리지 않으시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네,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시네.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군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족이 있어서, 또는 누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는 감정을 언제 느끼셨나요? 엄마가 내 엄마여서 너무 다행이야. 아빠가 내 아빠여서 너무 다행이에요. 선생님이 내 선생님이어서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해요. 이거 너무, 이제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오글거리는, 동생아, 너가 내 동생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고마워. 이거는 저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제 여동생하고 같이 교회 갈 때 이만큼씩 떨어져서 걸어갔거든요. 같이 가! 해도 먼저 가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이해합니다. 그래요. 뭐 제가 최근이 아니죠, 이틀 전에 저희 딸한테 인생 첫 초코하임을 사줬어요. 저희 집은 초코를 잘 안 줍니다, 아직은. 근데 그 아이가 그날 이제 발표회를 했거든요, 유치원에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해서 제가 초코하임 한 박스를 사줬거든요. 너무 좋았나 봐요. 너무 맛있었나 봐요. 얘가
이제 저희 집이 이제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재우러 들어가면은 저랑 제 딸내미가 둘이 남아요. 소파에서 앉아가지고 초코하임을 먹으면서 아빠 너무 고마워요. 나 너무 행복해요. 나 너무 좋아요. 아빠가 내 아빠여서 너무 좋아요라고 이런 표현들을 너무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초코하임 때문이겠죠. 근데 어쨌든 이 아이가 초코하임 때문이겠지만 이거를 사준 게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빠가 사줬다. 아빠가 내가 이 좋아하는 초코를 사줘서 나 너무 행복하고 고맙다. 아빠가 준 거구나. 아빠 좋은 분이구나. 아빠가 내 아빠여서 다행이구나. 여러분, 예배가 이거예요. 예배가 이거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데, 저는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저의 평소 행실과 모습을 보면 제가 뭐라고, 제가 하나님께 뭘 잘한 게 있다고, 저 같은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를 하나님의 딸이라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나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가 지난 고3들 졸업여행 때도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전에 설교 때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죄가 이렇게 큽니다. 용서해 주세요.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비둘기를 죽여서 대신 하나님께 드릴 테니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죠.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소 끌고 옵니까? 양 끌고 와요? 뭐 곡식이랑 비둘기 들고 옵니까? 그래서 칼질해가지고 막 여기서 불태워 올리나요? 안 해요. 이제는 예배는 완전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드리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매주의 예배가 늘 감격과 감사로 넘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할 자격이, 조건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지 않나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를 봐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실 만한,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것들을 주십니까? 저를 왜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다윗. 그럼에도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과 찬양과 이 시편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과 노래와 시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그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